예상한 대로 지난주 강론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에게만은 다른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난주 강론을 시청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헌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정신과 바른 방법을 배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일생 동안 우리가 헌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다시 부탁드리건대 제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또 언제 강론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다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그 전에 8장 강론을 들으셔서 강론은 헌상은 이런 것이고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배워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상을 받으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강론은 제목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라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말을 사도가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왜곡하여 사용합니다. 주로 신비주의자들과 상담치유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에 곧 피해야 하는 진이 있다고 말하기에 이 진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닌 것입니다. 가령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의 질병도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그건 바르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질병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도입된 모든 인간의 결핍인 것이죠. 또 마음의 상처는 인간의 죄성과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지 또 사도가 의도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아닌 것입니다. 저자의 본의를 무시한 성경 해석과 적용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또 여러분의 마음에 순간 무슨 감동이 크게 일어난다고 해도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고 바른 적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일에 정말 집중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가?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그게 진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업되고 또 내가 어떤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나를 성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후서 13장부터는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장부터 12장에서는 사도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를 말하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사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촉구했는데 갑자기 10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론할 때도 말씀드렸고 고린도후서에 들어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5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언급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한 통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 편지를 이전 편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전 편지를 보낸 후에 그들의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해 듣거나 고린도 교회 대표단을 통해서 가져온 그들의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언급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편지는 많은 눈물로 썼다 하여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고린도전서를 받고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반기를 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에요. 고린도인들은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었고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친 것들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문제를 거의 해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지막 5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아마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날에 걸쳐서 편지를 기록해야 했기에 고린도후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기록하는 일은 아주 여러 날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후서를 다 기록하여 이제 보내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과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5번째 편지를 기록하여 이 4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와 함께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0장부터 13장은 교회에 침투한 이단과 일부 성도들이 현혹된 상황을 전해 듣고 기록했기에 편지 분위기가 확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사도의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교회를 저무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도의 결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오늘 본문 1절로 5절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절로 6절은 사도에게 주어진 파하는 권세, 곧 무너뜨리는 권세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바울을 비판한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바울을 비판했는데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과
사도가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나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하며 바울을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얼굴을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우리를 떠나서 보낸 편지를 보면 강경하더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울을 비판했던 것이에요. 사도는 10절에서도 그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역시 대면하고 말할 때와는 달리 편지로는 아주 강경하다라는 부정적인 비판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중반절을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너희를 강경하게 권하지 않고, 어떤 이들이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할 말을 무조건 다 하면서 너희를 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은 사도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판을 했어요. 2절을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 자들에 대하여 라고 하죠. 2절을 계속 보면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도를 비판한 대로 강경하게 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길 원한가요? 2절 하반절을 볼까요? 네, 이번 하반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기를 비판하는 그 이단들에게는 아주 강경하게 말할 것을, 할 말을 다 할 것이나 너희 고린도인들을 대할 때는 강경하게 대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단들이 너희를 현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강경하게 대할 것이라는 말이죠.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영적인 전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는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점을 알 수 있어요. 다시 3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사도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타락한 육신의 본성으로, 곧 육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4절을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이어서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라고 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자신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지식, 또 세상적인 힘, 곧 돈이나 권력 등이 우리의 무기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의하면 그것은 진리, 또 의, 또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또 하나님의 말씀 등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외에 사도가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도 하나님의 무기일 것입니다. 아무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사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진, 견고한 진, 이게 뭘까요? 4절 하반절을 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하죠. 이어서 5절을 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하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모든 이론이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여기 이론은 궤변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도가 보기에는 궤변인 거죠. 모든 이론이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세상적인 철학,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겠죠.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이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 만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며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에도 이 사단이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뭐라고 한가 보십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하죠. 이 말씀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이제 고린도인들은 권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을 복종시키듯이 우리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라는 권면입니다. 왜 자신을 먼저 복종시키라고 할까요? 본문 6절을 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이어서 봅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곧 이단의 유혹에 현혹되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 곧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등 이 사단의 견고한 진에 속한 자들을 처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가서 고린도에 가서 사도의 권위에 입각하여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자들과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무너뜨리는 자들을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파하는 권세, 사도로서 파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파하는 권세를 사용하여 파할 자를 다 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이것이 본단락 1절로 6절의 결론이지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철학과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또 반복음적인 계략 등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쳐부수고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고린도인들이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키라는 권면입니다. 셋째로 사도 자신이 가면 복종치 않는 자들, 곧 이단에게 현혹되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에 입각하여 첫째도 파하고 둘째도 파하고 셋째도 파하고, 그래서 파할 자들을 다 파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자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나는 사도로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남김없이 파할 것이다. 복음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자들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사도의 권위에 입각하여 징계하겠다.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사도는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인들의 얼굴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것이나 사단의 견고한 진과 그 진에 속한 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의 권위에 입각하여 반복음적인 이론을 파하여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보수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자는 추방하고 근신할 자는 근신시키는 등 교회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겠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요?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나는 사도로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남김없이 파할 것이다. 복음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자들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사도의 권위에 입각하여 징계하겠다는 사도의 결의이지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의 결의로 끝날까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수호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수호하는 일이란 무슨 복음 수호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수호하는 일은 나 자신부터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먹고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사모하지 말고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 복음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에 물든 말씀이나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을 먹지 말고 복음을 먹는 것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원칙과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에요. 나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학계에도 아주 신학적인 주장이 다양해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물론 일치된 의견도 있지만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것도 물론 견해가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완전히 벗어난 소견을 가지고 사는, 주장하는,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도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성경 해석도 아주 다양해서 그저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도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강론을 할 때에 본문에 집중하여 본문의 의도를 찾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신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고 다른 주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면 그런가? 그럴싸한 말을 하면 그런가?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오로지 복음만 사모하십시오. 복음만 먹기를 갈망하십시오. 복음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 또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복음이고
또 언약이 복음이고 메시아 약속이 복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성령 강림이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음이고 성도의 부활도 복음이고 새 땅이 복음입니다. 자, 둘째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고 건강하게 세우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이걸 요구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란 고린도 교회처럼 이단 사상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우리의 언행심사가 교회의 중심을 잡는 언행심사가 되고 교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언행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의 중심을 잡고 교회의 건강을 증진시킨 말이 되어야 해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교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 씀씀이가 지체들을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봉사를 하는 일이든 심지어 청소하는 일도 지체들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하라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부정적이고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을 흔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건강을 훼손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씀씀이가 잘못하면 그런 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도 말을 조심해야 하고 여러분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의미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바른 교회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다른 면에서 바르다 해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어떻게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교회는 건강해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사도의 권위에 입각하여 파할 것은 파하고 징계할 자들은 징계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 것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오로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목사에게도 말씀의 권위에 입각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사용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우자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뛰고 날아도 목사 혼자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성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성찰하고 장로님들도 자신을 성찰하고 권사님들도 자신을 성찰하고 안수 집사님도 자신을 성찰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해야 우리가 함께 바른 교회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고린도인들에게 선포되었으며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신 파하는 권세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천명했지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가담한 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천명했지요. 사도는 이것을 말하는 중에
고린도인들이 온전하게 복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라고 하죠. 이어서 바로 갑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정하거나 훼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먼저 복음 안에 바르게 서고 교회의 분자로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을 촉구한 거예요. 먼저 너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루어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온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죠. 성도들의 온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온전한 복종 없이는 힘차게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왜 성도들의 온전한 순종 없이는 전진할 수 없을까요?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성도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며, 성도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점 역할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온전히 복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온전한 복종을 갈망하고 힘써야 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를 갈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자신을 살피고 있다면 당장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리고 빠져나와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이 과연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이며 내가 빠져나와야 될 사단의 견고한 진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밖으로부터 도전해오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바로 유사복음과 반신적인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이론 등 밖으로부터 도전해오는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사복음에 넘어가요. 세상 철학과 지식과 이론 등에 넘어갑니다. 사단이 그것들을 이용하여 복음을 훼손하고 우리를 현혹하여 결국은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유사복음을 주의해야 되겠지요. 유사복음이 뭡니까? 복음처럼 보이나 복음이 아닌 것이 유사복음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유사복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론만 잘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유사복음이구나. 이건 참복음이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결여된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주의해야 돼.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정신과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떤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위배되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 야, 이것 또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진화론이라든가
뭐 빅뱅 이론이라든가 또 우리의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뭐 종교 다원주의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종교다원주의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설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가령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창조론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전 말씀드린 대로 창조과학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기독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창조가 진리이다, 참이다, 진화론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 창조과학회 등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우리 젊은 친구들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그것까지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 길을 알려드리잖아요. 공부를 하세요. 안 믿어지면. 근데 이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주의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어야지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무슨 조방식 폭발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떻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뭔가가 미생물이 폭발, 어떤 미물을 알 수 없는 것이 폭발해서 사람이 되고 생명체가 되고 우주를 만들고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들고 공상만화지요. 공상만화. 둘째로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생리적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아직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나의 옛사람이에요. 살아간 옛 본성입니다. 나의 옛사람 곧 옛 본성은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날마다 옛사람이라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을 합니다. 옷을 입듯이 옷을 벗듯이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벗고 날마다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옛사람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지식부터 바꿔야 돼요. 옛사람이 곧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이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적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셋째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도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로 인한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바로 불신앙의 결과이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파해야 하는, 무너뜨려야 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나를 흔들고 나가 교회를 흔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심을 갖는 순간 사단이 그것을 내 마음을 흔들어서 더 큰 의심을 만들어가요. 나를 좌절하게 하고 교회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 걱정 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불순종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단이 내게 미치는 영향으로 이것이 배가가 돼요. 따라서 불순종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 이 불순종이라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으로 사는 것이죠. 늘 집 나간 탕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불순종 역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불순종도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파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이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남김없이 무너뜨리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복음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자들과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사도의 권위에 입각하여 징계하겠다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복음을 부정하고 훼손하려고 도전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혀 교회가 병들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견고한 진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일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복음만 사모하셔야 합니다. 복음만 먹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복음만이 생명을 주고 복음만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을 확고히 믿으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우리 오늘의 성도들을 믿으세요. 복음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불신자에게 생명을 주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온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성도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진을 깨뜨려야 돼요. 첫째로 밖으로부터 도전해오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해야 합니다. 유사복음, 반신적인 세상의 철학과 지식, 어떤 또 이론, 이것들을 파해야 돼요. 둘째로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과 사단의 타락한 옛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 곧 옛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견고한 지인이 되어버립니다. 셋째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순종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에게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사단의 견고한 지혜를 파하는,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